10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영혼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개념적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속적인 삶은 원만한데도 왠지 모를 불안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몸은 편한데 그러니까 그냥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든다는 겁니까? 못 든다는 겁니까? 상습적이고 바쁜 일상에서 육체의 속으로 가려진 삶을 살다 보니까 혹시 우리 영혼의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저급한 삶이 지속되게 되면 나중엔 영혼은 완전히 말라 죽고 멸망의 길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왜 이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르는 그 속에서 영혼은 소멸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리는 크고 즉각적이지만 영의 소리는 조용하고 깊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고통은 단순히 외적인 그런 재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의 근원이 우리 내면의 부패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그러한 때에 우리 영혼이 깊은 고통에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인데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 갈등과 각축과 배반과 배격과 갈등이 있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영과 육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으니 우리 영혼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면 겪는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우리 영혼은 이 육체의 소욕에 휘말릴 때마다 점점 더 지쳐가고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이나 쾌락이나 유흥 같은 것은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안을 잃고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울이 있으면 천칭처럼 말이죠. 중심에 하나가 자아가 있고 양쪽에 선과 악이 있으면 선으로 기울면 악이 올라가고 악이 기울면 선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 평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육체와 영혼이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느 쪽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편하다 할지라도 육신이 옳지 않거나 육신이 또 즐겁고 기뻐도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럴 때 고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사는 육신에 기울인 우리 육신의 삶이 영혼이 창세기로부터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이 겉으로 보면 다 육체적인 삶인데
육체섬이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한쪽에 치우든 영혼이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건 처음에는 겸손했죠. 근데 점점 자신의 교만과 백성들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는 여전히 왕위에 있었지만은 내면은 깊은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맨날 정신없는 중얼중얼대고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혼의 괴로움도 느끼지도 못해요. 또 우리나라의 한 재벌 총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성공만을 쫓았더니 수십조의 재산가가 됐어요. 마치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부정의 힘을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자신이 세상을 따르는 동안 살아가는 가족과도 멀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보람도 없는 그런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됐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달려왔는지 회의감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마침 전도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추록한 후에는 그 옛날에 그런 생활, 그런 사람 다 고치고 어려운 자들과 또 회사 사람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더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이 삶의 목표를 바꾸는 그러면 삶을 보니까 지금은 기쁨으로 참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 국민들로부터도 사랑을 입고 호응 얻는 그런 기업가가 됐어. 우리 영혼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쾌락에 몰두할 때 할지라도 영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영은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는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하고 밤낮으로 통곡했어요. 육신은 쾌락에 몰두해 있었지만은 영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책감에 짓눌린 자기 영혼의 깊은 그 고통을 너무나 생생하고 괴롭게 힘들게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영의 짓눌림으로 해가지고 영의 고통 같은 것은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혼은 죽어가서 고통 중에 거의 죽음에 가까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경계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당신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생명을 다시 되살아나게 해서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어찌해 영과 육이 함께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밸런싱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어찌해 우리 영과 육이 함께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냐 말이죠. 그건 바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참된 변화와 평안을 그리고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회개 또는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은혜, 온유함, 절제, 충성, 인내, 돌보심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기를 기뻐하는 이들 되십시오. 거기서 교훈을 얻으시 거기에 내 마음을 같이 섞어서 변화의 도를 기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우러나고 육체의 삶이 금 썩어져 갈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 돌이켜서 영적인 삶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이사야서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영을 살려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가지고 영이 살아나도록 하라 이 말이지.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인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업과 건강의 축복, 육신적 흥미와 오락과 재물과 이 빈양의 그런 풍요로운 삶 같은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도 정작 경건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예배나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이런 자리를 멀리하고 도외시할 때가 있어. 거기에 습관이 돼가지고 당연한 건 줄 알아.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자는 결국은 우리 영혼을 더욱 황폐하게 하고 죽어져 갈 뿐이란 말이야.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평안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모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에 모든 그 외의 것 다 밑에 가라앉는 것들은 침전물 같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범사의 감사함과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진정한 신앙은 주일 아침에 경건한 그런 오체면의 모양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실행하는 행실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꺼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얻어 행복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육의 기쁨과 평안은 주 앞에 거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실질적 실행 그 속에서 보람과 감사, 평안을 얻게 돼서 종국에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주의 말씀대로 경건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삶을 욕구와 소욕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그래서 영육의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얻는 그런 결국에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